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색이죠? 네, 다 검정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보이는 거 흰색이지 검정색이 아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큰 거는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죠?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저 까만색 점 하나가 찍혀 있다고 그거 하나만 봐요.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까만색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까만색 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좋은 말들, 정말 진심인 말들, 그 흰색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하고 까만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내 인생에서 까만 점만 보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흰색 티셔츠가 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셔츠가 흰색 티셔츠입니까? 까만색 티셔츠입니까? 흰색 티셔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까만색 티셔츠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존재케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계속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서 나를 묶고 있는 그 까만 점, 돈, 명예, 재미,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님이에요. 장님이에요. 어떤 장님입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예수님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장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감죠. 또 연인끼리 뽀뽀를 할 때, 좀 키스를 할 때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해봤어야 알지. 감습니까? 뜹니까? 보통 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눈을 감아야 진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지만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보자. 그것을 볼 줄 알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 수가 있어요.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진정한 장님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장님이 누구라고요? 보이는 것만 보는 분. 시각 장애를 가졌지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만 매달려요. 그 사람은 진짜 장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눈을 감아야 돼요. 내 스스로. 진정한 귀머거리는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육신의 귀에,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란 것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어요. 자, 남자들은 예쁜 여자 청년을 보면 설레죠. 그리고 여자 청년들도 멋있는 남자들을 보면 야, 키가 한 185에다가 옷 잘 입고 정말 하얀 피부에다 그거 보면 막 설레고 두근거리죠. 그거 설레서 뭐 할 건데요? 의미 없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 설렌다. 아, 좋다. 그러고 쫓아다녀 보세요. 정말 찌질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장애인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은 것들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거 10가지를 해야 돼요. 어차피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을 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상실이에요. 잃어버림이에요. 믿음의 눈은 뭐라고요? 상실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예전 것들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려요.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잃게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해요. 귀에 들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잡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상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 상실이에요. 이거는 잃어버린 것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상실이 있어요. 긍정적 상실은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상실은 내가 잃어버림으로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 잃어버림으로 얻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상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긍정적 상실을 하게 해요. 잃어버리고 내려놓지만 더 큰 것을 얻어요. 하나를 잃음으로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 것, 이건 세상 사는 원리예요. 세상에 태어나면 뭘 잃어버립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뭘 잃어버립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잃어버려요. 모태를 잃어버려요. 학교에 들어가면 가정에서만 있던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서만 있던 그런 집안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려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뭘 잃어버립니까? 자, 학생 때 내가 직장 들어가고 싶다. 좋은 직장 정말 가고 싶다. 이러고 들어가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젊은 날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젊은 날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뭘 잃어버립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다 내 여자였는데, 다 가능성이었는데 이젠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실 슬픔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잃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들의 꽃과 그리고 풀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믿음의 눈을 떠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에 보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변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질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 적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엘리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알아서 왕한테 다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적국의 군사들이 에워싸서 이제는 끝인 거예요. 도단성이 뭐 큰 성도 아니고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도 이와 같이 답답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고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안 풀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야 될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이에요. 그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으면 어떠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정말 많게 하시는데 네가 왜 사람만 보느냐? 네가 왜 땅만 보느냐? 네가 왜 적만 보느냐? 네가 왜 원수만 보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걱정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10장 12, 13,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왜 자꾸 딴소리 보느냐? 딴소리 듣느냐? 네가 왜 자꾸 다른 것을 보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걱정하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만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하여 준 말씀이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규례가, 이 법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하며 떠오르게 하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땅의 모든 만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로되? 하나님 것이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뭘 하든 간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돈에 인생을 거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한다면 솔직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정말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고 정말 매일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조차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잡아줍니다. 하늘에 높이 나는 연이 있습니다. 그 연을 보면 연줄이 보입니까? 아닙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지만 그 연줄은 너무 중요해요. 그 연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돈에 매여 있으려고 해요. 돈은 나를 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또 행복에 매여 있으려고 해요. 행복은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다 보면 따라오는 것들인데 그 따라오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수직적인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눈이 있어야 합니까? 나를 향하는, 내 모습을 보는 내향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컨대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 주변을 보게 하소서.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는 눈뜬 장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 배고파 봐요. 무슨 경치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 한 가지에 꽂히면요, 그 좋은 일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쁜 면 한 가지를 봤어요. 그럼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모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흰 티셔츠에 검은 점 하나 찍혀 있다고 그게 검은색 티셔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나쁘게 해석하면 욕으로 들려요. 자, 제가 어느 분이 교인한테 정말 헬스케 보이고 살이 빠졌길래 저는 걱정돼서 살이 빠졌냐고 저는 걱정돼서 염려돼서 어디 아픈 줄 알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 거거든. 그렇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줄 알고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나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전히 돈에 매여 있고 재미에 매여 있고 여전히 쾌락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느냐? 그 상태에서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에서 문제가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이 없이 뭐가 걱정입니까? 직장이 문제고 누구 때문에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여건이 문제라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또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상태다.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교만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예배 드리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건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도 찬양팀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뭐 찬양팀이 못하면 못한다, 뭐 틀렸다, 그럼 자기가 하든가. 제가 너무 독하게 얘기했나요? 뭐 박자 틀렸다, 그럼 자기가 하든가. 자기는 안 틀리나? 자기는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둥 못한다는 둥 예배 시간에 그거 하고 있으면 설교도 잘하는 둥 못하는 둥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하든가요.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예배자로 앉아있지 못하는 그 자세와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자와 보통 사람, 그 일반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성자는 뭐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성자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성자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성자는 뭡니까? 이미 성자는 없어요. 그냥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럼 성자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없어요. 닮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똑같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과 내 행동과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성자예요.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요. 나를 보는 내향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까?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면 나를 봐야 하고 나를 진정으로 봤다면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떴다면요, 다른 사람들의 강함만을 보지 않아요. 부러움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무능함을 보고요, 또 믿음의 눈을 떴다면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됨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만 보이세요? 아니면 약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만 보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그러죠. 아이고, 이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한 분들 없을 거예요. 다 그러죠. 이야,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왜 내 건 하나 없는 거야? 근데요,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도 옛날엔 다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소유해요. 그래서요, 그 건물을 소유한 다음에. 그래서 어쩔 건데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는 건물 몇 개 가졌느냐라고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러움의 대상, 세상적인 부러움의 대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합니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이유가 저 건물주처럼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저 약한 사람들, 저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싶다. 방향이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하늘을 봤다면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봤다면 또 아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 앞이 안 보이니까 아주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떡과 물을 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치려고 했지? 어디 두고 봐. 나한테 힘만 생기면. 그러고 가만 안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만 하죠. 왕을 자제를 하고 절절시키고 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의 이르기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또 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니까 사랑의 힘이 드러나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돕다 보면 좀 이렇게 도우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호구인가? 정말 사람 짜증나거든요. 내가 어디서 호구처럼 여겨진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나를 호구로 여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죠.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참 열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사랑해요. 건물주를 사랑하고 예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잘생긴 사람만을 사랑하고 돈 많은 사람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무엇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거지였다. 마지막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 2015년에 좀 아주 역사적으로 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91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가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멋진 삶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친구로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하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말, 내 인생이 참 멋졌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임을 못했기 때문에 4년밖에 대통령을 못했거든요. 근데 고백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했을 때보다 대통령 하고 나서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멋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 죽음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은 인생을 봐주세요. 어떻게 사는지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요즘요, 청년들이 살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면 경쟁에서 다 이겨요. 대학에 제가 꽤 오래 학교에서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면 장학금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찾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편의점 알바하고 카페 알바하고 그리고 피곤해갖고 수업 시간에 잠자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30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평소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그 성경 공부에 700명이 참석했대요. 죽을 때까지.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보다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보다 이제 2015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좀 의사 중에 좀 시인으로 불리는 그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1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알고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 이제 내 죽음을 알고 이제 끝날 때를 알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어떻게 살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은 몇 개월을 어떻게 살지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풍성하며 깊고 생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그 인생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있다. 왜 남한테 매여 살아가느냐? 이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 없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한 느낌은 고마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느낌은 뭐라고요? 고마움과 이제 감사라는 거죠. 저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걸 받았고 또 많은 걸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자회견 열면 기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최소한 기자회견 열겠다고 하면 좀 와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유언을 좀 신문에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뭐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어쨌든 뭐 한겨레 신문이든 그런 신문에 내 유언을 좀 실어주십시오 하면 실어줄까요? 안 실어줄까요? 제 유언도 안 실어줄 거예요. 아쉽지만. 근데 그 정도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나요?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그 랜디 폴시 교수, 카네기 멜론 대학 이분이 시한부 판정 최장암 선고를 받고 한 9개월 정도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분을 몰랐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9개월 동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마지막에 유명 인사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4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학생과 동료 교수 400여 명 앞에서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고 9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강의를 하고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담아줄까요?
정말 이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요, 한 10분 정도 짧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간증할 게 있어야 되는데 간증거리조차 없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모리가 이제 교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모리 교수와 그 제자가 인생에 대해서 모리 교수가 얘기해요. 보통 젊은 사람들, 그 청년들은 나이 들은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얘기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꼰대라 그러고 자기도 꼰대가 될 거면서. 근데 거기에 갇히지 않고 이 제자인 앨범이라는 제자인데, 이 앨범이라는 제자가 그 스승의 말을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내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이제 세계 언어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1,400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좀 마지막, 이분은 뭐 물론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은 아니지만 마지막 한 분을 이야기하면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저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글씨가 무슨 내용이냐면 크리스천은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의 짐을 져야 합니다. 제자도는 뭐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고난당하신 주님께 헌신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가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전범으로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독일이 되었을 때 그때 반대를 하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 반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이런 어떤 생각하는 신앙, 이와 같이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전쟁하는 신앙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도 아간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에 드는 거 저거 빼서 몰래 빼내서 내가 저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결국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이러한 마지막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소에. 이런 삶은 절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그 강제구 소령, 원래 대위였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훈련 중에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강제구 소령이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기 혼자 죽고 다른 부하들을 다 살리죠. 그런데 강제구 소령이 평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 때
진짜 마지막 그 삶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보이는 것도 못 봐요.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이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라운드가 되고 토대가 되고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고 살아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주님의 그 고요한 힘에 쌓여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에게, 힘겨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는 아름다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